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놓으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도 놓으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의 은혜 받고 또 정말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5장을 잠시 살펴보고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데서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형 집행의 최종 결정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공회는 신성 모독죄를 정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했지만 당시 정치 반역죄로 바꾸어서 총독 빌라도에게 기소를 합니다. 로마 관리들이 유대의 종교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로마에 대한 납세를 거부하도록 백성에 가르쳤고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백성들을 해놓게 해서 폭동을 조장했다는 거짓 기소까지 덧붙입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정치 반역자로 몰려가자 빌라도는 예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예수님께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진술을 받아냅니다. 예수님은 왕인 자신의 신분만 재판장에게 당당하게 밝힙니다. 예수님은 살인자, 폭동의 주자 바나바보다 멸시받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그 다음에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당시에 명절 때가 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즉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그 관례와 전례로 인해서 한 명을 특사로 감옥에서 출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절의 관례에 따라서 빌라도가 누구를 도와줄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바라바가 갇혀 있을게 빌라도는 예수님과 바라바 중 누구의 석방을 원하냐라고 묻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또 다른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무리가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대제사장에 충동된 무리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자칭 유대의 왕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제가 일전에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보면은 총독이 재판장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서 애를 많이 태웠다고 연락을 보내어 왔습니다.
빌라도는 어떠합니까?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보다도 오히려 지금 폭동들이 바라바를 놔주고 자칭 유대왕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 말에 두려웠던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을 승인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빌라도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만왕의 왕이니 죄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십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빌라도 간주인 브라디온으로 압송합니다. 희롱과 조롱을 당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 왕을 당기는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후에 희롱을 합니다. 군인들은 본래 옷을 갈아입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다른 어떤 희롱과 조롱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희롱이었습니다. 십자가행을 받는 제수는 약 20km 정도 넘는 가로기둥을 골고다까지 지고 갑니다. 도착되면 준비된 세로 기둥 위에 누워 손발에 못이 박힌 후에 세워지는 십자가행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을 순환을 계속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에도 금식하고 저녁에도 금식하고 또 일주일 내도록 점심때 금식하는 그 금식표를 제출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점심을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거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인적사항을 오늘 21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 사인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2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현재 아프리카 북부지방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유대인 디아포라스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즉 흩어진 자였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아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도 구레네에서 살고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집니다.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21절 하반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대인으로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여행을 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어떤 행렬이 있었고 그 행렬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군중들이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 서커스 다녀오면은 저도 그 구경하기 위해서 어른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다 보면은 그 서커스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커스도 하게 하고 약장수를 파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아이들은 저리 가라. 그래도 숨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서커스와 그리고 약장수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상황에서 많은 군중들이 이게 무슨 일이고 이 어떤 일인지 이렇게 군중들이 모여들었을까 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죄인의 모습으로 채찍을 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를 지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기진맥진하여서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가다가 다시 쓰러지곤 합니다. 그를 재촉하던 로마 군병들이 그가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을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로마 군병들의 강함에 의해서 남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사형까지 갔습니다. 시몬은 그저 구경 나왔다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은 억수로 재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십자가는 우연의 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림을 나중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현장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거기에 억지로라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시몬이 어찌 보면 억지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흐르고 시몬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21절에 보면 억지로라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억지로 무슨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억지로 얼마나 많이 하였습니까? 기쁨과 자원한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억지로 저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억지로 식구들을 먹여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했는 것 같습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일하는 것보다도 억지로 했던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억지로 했던 많은 일들, 그리고 지겹고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경험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서는 왜 억지로 공부해야 되고, 학원도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야 되고, 직장 생활도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면서 억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 억지로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해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주님의 교회 섬기고 억지로라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난 18일부터 세운맞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세운맞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오늘 10일째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목사님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전한 거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매일처럼 그 말씀이 저에게 와닿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교문에서 겸손을 해야 된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즉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는 말씀,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 화요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미달이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이작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한데, 하나님 오실 때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런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이 미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 감사 노트에 감사 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특별 새벽기도에 많은 분들이, 자원에서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억지로 나와서 잠이 부족한데 기도하라고 해서 나오신 분도 혹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만약에 이 목회자가 아니라면 매일 새벽 기도 참석하기가 참 힘든 걸 제가 느껴봅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 일어나면은 새벽에 다른 분들 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그날 힘들 때는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새벽 기도 하게 만드냐, 억지로 할 때가 있었다는 거 저도 한번 주님 앞에 회개를 해보았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가든지 아무것도 보잘것 없지만은 이렇게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그 가정에 자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그의 아내와 아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도왔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지대한 역할을 다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했습니다. 루프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그 아들 루프를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한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레네 시몬은 알지도 못하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지만 자기와 자기 가족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많은 주의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롱 또한, 이 수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놓으신다고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억지로도 새벽기도 놓으시는 분들, 자원하에서 새벽기도 놓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목사님이 전에 강조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기에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어떤 일에서도 억지로라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사랑을 베풀고, 억지로라도 전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그와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부산 사당에 누구누구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억지로 나와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원군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억지로도 나올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억지로 기도하다 보면은, 억지로 전도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습관 하나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와 우리의 온 성도가 처음에는 억지로 기도하고 전도할지라도 나중에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더욱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많은 군중들이 왜 몰렸는지도 모르고 영문체도 모르고 로마 군민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놀라운 섭리였고 계획이었습니다. 또 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 온 집안 식구 예수 믿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울 선교사에게 놀라운 동력이 되었고 헌신한 주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억지로 기도할지라도, 억지로 전도할지라도, 하나님, 이 억지로라는 것을 봐도 이제 나중에는 자원해서 기도하고 자원해서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해달라고 말씀을 향하면서 주여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과하신 것을 해서 로마 군병들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만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룻보는 이 군인의 사랑을 시몬은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볼 때는 죄송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바울의 승리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동력자가 되었고 또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억지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지라도, 억지로 전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인해서 그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운맞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1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처음에는 억지로 새벽기도 나올지라도 이제는 자원해서 새벽기도 나오게 하시고, 자원해서 교회를 섬기고 자원해서 전도하는 일에도 힘쓰게 해달라고, 세운맞이 특별 새벽기도 또 말씀 전하는 목사님 붙들어 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운맞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기도해야 된다, 억지로 나올지라도 주님, 억지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은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 특별 시회일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구하는 자마다 찾게 될 것이고 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특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말씀,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으로 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기도의 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한 끼 금식하며 또 미디어 금식도 하며 세상의 즐거움과 핸드폰 게임하는 것 보는 것도 절제하게 하시고, 또 이번 주 금요일은 십자가 선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며 금식하며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고난 주간 한 끼 금식과 절제와 십자가 선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한 끼 금식과 미디어 금식 절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절제하며 금식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핸드폰 게임하는 것,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가는 것, 세상에 모임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절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십자가 선언 예배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주변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선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주의 사람들에게 이 부활주일을 알리며 전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래도 부활절 감사 예물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부활절 감사 예배와 또 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온 가지 주일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살려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합심하여 기도한 제목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